우리 말씀을 통해 막막함 예수로 뚫고 지나가다 두 번째, 구원자와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더운 날에 또 8월 첫날 맞이해서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인사법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환하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네, 성별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서 여자요 혹은 남자요. 자, 시작. 네, 남자한테 여자요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자, 그럼 한 번 더 뚫고 지나갑시다. 네. 자,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 2년 전 TV 프로그램에서 한 물리학과 교수가 기적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죠. 기적 같은 건 있어도 기적은 없다. 과학자이죠. 물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적이라는 건 없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적지만 그래도 가끔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또에 한 번 당첨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5회 연속으로 당첨되는 거예요. 네. 기적이에요? 기적은 아니죠.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8월달 이제 조금 여름이 지나긴 했지만 내가 여름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그래서 좀 살을 빼보자. 그래서 한 달에 40kg를 뺐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은 아니죠. 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아니지만 기적 같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우린 자주 써요. 기적의 다이어트, 기적의 학습법, 뭐 이런 식으로, 뭐 기적의 아침. 그래서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적 같은 일, 적은 확률이지만 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를 꿈꾸며 이 시대는 살아갑니다. 돌려서 말하면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낮은 확률의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분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과 과학,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기적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꽤 크지 않았어요. 제 생각보다 작았어요. 믿으십니까? 억지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적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사라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막막함을 두고 기적의 주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데 왜 우리는 낙심하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막막함 앞에 서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어떻게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가게 만드셨는지를 함께 살펴봐서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막막함을 함께 예수로 뚫고 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막막함 앞에서 구원자를 넘어 주권자를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을 좀 같이 한번 설명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이 본문은 찬양으로도 유명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고 대학생 청년들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유치부 유년부에서 이 찬양 안 부르지 싶은데 이 찬양이 1983년 윤형주 장로님께서 처음으로 발매하신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대 언저리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앞뒤로 계시다라는 거죠. 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거행이 됐어요. 당시의 결혼식은 지금처럼 그냥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이뤄지는 굉장히 큰 집안 행사였어요.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들도 작은 일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일주일 동안 먹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바로 이 결혼식에서 음식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중책이죠. 그런데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막 한참 기뻐하고 있고 한참 이제 막 무르익어가는 그 즈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을 맡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배식에 실패한 거죠.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결혼식에서 중요한 건 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사자들이야 드레스가 어떠니 반지가 어떠니 뭐 우리가 그 뭐 청첩장이 어떤 걸로 했니 저는 관심이 없어요. 큰 관심이 없어요. 아, 참 축하는 하지만 잘 눈이 안 가요. 결혼식장 가면 뭐가 눈이 가시나요? 음식. 맛있는가 맛이 없는가. 그래서 결혼식 축하하고 내려갔는데 식권을 들고 내려갔는데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화 안 나요? 저만 나요? 이거 어떻게 결혼식장에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럼 막 이게 막 여기저기서 막 뭐 불평 불만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결혼을 하신 우리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식장에 그 책임을 추궁할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뭐 작은 돈으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 돈을 다 지불하기로 한 건데 이렇게 온 손님들을 이렇게 그냥 돌려보내게 만들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따지겠죠. 그러면 이제 책임 추궁이 들어가고 그 시간에 그 배식을 담당한 사람을 문책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이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갈 때마다 꼭 이 식권은 남는데 음식이 모자라더라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그곳에 가지 않을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자칫 잘못하면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그냥 뭐 한 가정이 찾아왔으면 빨리 마트 갔다 오거나 뭐 주변에 어디 갔다 오면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 날 남았어요. 어디서 그 많은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까? 막막한 거죠. 해결 방법이 없고 막막하자 곁에 보이는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도와다오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반응을 취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해가 잘 되세요?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식으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가깝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안 행사를 이제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음식들을 장만하시는데 국으로 콩나물국을 끓였어요.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콩나물국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옆에 있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 떨어졌으니까 빨리 마트 가서 콩나물 좀 사와오. 빨리 사다오. 그랬더니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여, 콩나물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콩나물을 사러 갈 때가 아니니이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까는 괜찮은 듯 하시더니 여러분들의 얘기로 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국자 날라가고 콩나물을 사올 때가 언제? 그러면 너 나가 이 자식아.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저만 괴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하면은 약간 예수님하고 좀 안 맞긴 하지만 저는 자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가지 3단 콤보예요. 여자요. 무슨 상관이? 내 때가 아니니이다? 이거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담당자이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안 그래도 지금 당황스러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무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안을 줘놓고는 또 해. 무안을 주지 말고 하시든가 속을 박박 긁고 나서는 그 뒤에 또 해. 여러분, 뭔가 괘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흑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2017년 1월입니다. 2017년 1월의 어느 주일 새해 1월이니까 이제 새 마음으로 주일 사역을 열심히 사역하고 그 다음에 너무 수고한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상금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음식인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흡족했어요. 흡족하게 사역을 했고 흡족하게 배불렀고 너무나도 맛있는 걸 먹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저는 사랑하는 딸을 안고 이제 뒤에 이제 차에 앉고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딸을 안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 타이어가 펑크가 났나? 봤는데 제 바지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요 멸치 인생에서 멸치 인생 60kg를 넘어가 본 적이 없던 저에게 바지가 뜯어진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있어 본 적이 없는 제 인생에서 바지가 터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바지가 터졌다고? 아닐 거야. 막 그냥 상황을 부정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충격이 저에게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지가 보통 터지면 이음선 부분이 터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음선 부분이 터진 게 아니라 면이 터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날따라 많이 먹어서 터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 바지는 터지고 싶었는데 터질 만큼 부풀어 있었는데 이날 맞아서 에라 모르겠다 빡 하고 터진 거예요. 근데 아직도 3차 충격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딸을 내려놓고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있는데 제 딸이 밝은 표정으로 저한테 오더니 바지에 주먹을 넣더니 오빠 아빠 바지 터졌어 그러면서 그 길거리에 제 바지에다 손을 막 집어넣었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개망신. 사람들도 다 있는데 저는 제 딸이 아빠에게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제 딸은요 저에게 존경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지긋지긋한 녀석. 괘씸한 녀석. 제가 그냥 좀 졸리실까봐 재밌게 풀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어찌 보면 괘씸하다, 고약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지금 당장이라도 포도주,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바뀔까요? 저는 믿어요. 저는 이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건 저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실 수 있다. 당연하지. 그런데 왜 그러시기 전에 왜 이렇게 하셨는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막막함 앞에 놓인 어머니를 무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보다 먼저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먼저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오는 어머니를 무안하게 만들고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3자의 일처럼 외면하실 수 있는가? 저는 이 답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뭐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뭐 여기저기 여쭤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였어요. 뭘 그렇게 따져? 그냥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면 됐지 뭘 그렇게 따져? 항상 이거였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걸 반드시 풀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였거든요. 이 문제가 저에게 반드시 풀려져야 했던 거는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존재였어요. 막막함을 놓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마치 그 기도 제목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저에게 찾아오셨던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4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불효자라서 괴팍해서 그러신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을 위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믿음과 주권자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자라는 의미는 위기에서 나를 구해줄 분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은 어떠한 내 인생에서 어떤 지점에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매일 필요하진 않은데 어떤 때 필요해요. 어떤 때? 위기일 때. 그때만 찾는 게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자는 다르죠. 주권자는 어느 순간에 일부분에만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찾는 존재가 아니라 내 삶 전체 위기일 때든 기쁠 때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든 아니면 푸른 초장을 걷고 있을 때든 언제나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분, 내 삶 전체와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분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에게 그럼 지금 이 순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남편과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희한한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이게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가지고 너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실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온 우주 만물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막 동방에서 박사들도 오고 막 목자들도 막 뭐 얘기를 하고 알 수 없는 일들을 자기의 삶에 얘기해 주면서 이 기적의 일들이 자신의 삶에 펼쳐졌던 것들을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잊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늘 항상 어떤 존재였냐면은 구원자. 언젠가 내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 거야.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늘 항상 마음 한 구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막막함이 찾아오자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예수님께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귀한 믿음이죠.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막막함 가운데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도움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멈추고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칫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망쳐놓을 수 있고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로 저희 청년부는 자주 바나나 보트를 타러 갔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나 이런 때에는 이제 시간을 내서 한 4명씩 한 보트에 타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이게 바나나 보트는 요리조리 피하는 게 묘미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제 보트를 운전하는 분이 빠뜨리려고 하지만 빠지지 않고 끝까지 오는 게 이 바나나 보트의 묘미죠. 그런데 마지막은 꼭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이게 빠지는 게 재미예요. 마지막에만 빠졌다, 우린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만 빠졌다, 이런 이 쾌감을 누리는 게 이 바나나 보트인데, 그때 저랑 한 보트를 탔던 덩치가 큰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저랑 뭐 5명이 같이 빠졌어요. 근데 빠지는 순간 이 형이 갑자기 죽겠다 싶은 공포심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구명조끼도 입었고 발도 까치발을 하면은 발이 바닥에 닿는 어떤 깊이였는데 이 형이 이 생각이 안 들고 죽겠다 싶었나 봐요. 막 허우적대기 시작하면 원이라 막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수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물론 평영하다가 앞으로 안 나가서 포기하긴 했지만, 거기서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배운 사람이에요. 다급한 순간에 제 조언이 물에 빠졌는데 잠깐만 기다려, 저기 가서 뭐 튜브 갖고 올게, 이럴 새가 어디 있어요. 자, 형 가만히 있어, 내가 뒤에 가가지고 이게 그 조끼 끌어가지고 밖으로 꺼낼 테니까 가만히 있어, 안 빠질 거야 하고 제가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조끼를 잡았어요. 조끼를 잡는 순간 이 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제 손을 잡더니 끌어당기기 시작하더니 제 목을 잡는 거예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함부로 누굴 구하는 게 아니구나. 놔야 내가 도와주지 하는데 이 형이 말은 도와줘 원이라 도와줘 하는데 놓을 생각이 없어요.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도와달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 막막한 방법을, 빠져나갈 방법은 자기 생각, 자기 방법, 놓지 않는 거예요. 더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조자의 말을 듣지 않고, 구조자는 찾지만 구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 그대로 가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싫어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다라는 것은 좀 불편해요.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더 이상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불편합니다. 선은 지켜주시죠. 거기까지만. 이건 안 됩니다. 저에게만 그런가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는 너무 좋죠. 구원자로 찾아오는 건 너무 좋은데 매 순간 내 삶의 주권자로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예수님은 내가 구원을 요청할 때만 나머지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구원자를 찾고 있으니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라는 착각으로 인해 더 빠져들고 위험해지는 순간이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서 나타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없는데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위험할 때가 있어요. 너무 위험할 때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입니다, 막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위험할 때를 교회에서 자주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극약 처방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다시 한번 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자여. 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라는 단어는 삼자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끈끈했죠. 그냥 하나였어요. 어머니. 근데 여자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관계인지를 이 현실을 통해
재묻기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관계를 다시 물으시면서 관계를 재설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관계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 더 나아가게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관계를 재설정하시며 물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 깨져요. 그래서 5절 말씀을 고백하죠.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좀 어떻게 해봐라 라고 요구하셨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는 순종으로 태도가 전환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로 태도가 바뀌며 이전까지는 나의 이 위기를 구원하시는 자라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대로 하실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고 한다면 그대로 들어도 괜찮으리라 라는 믿음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지평이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믿음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바꾸시기 이전에 삶의 지평을 여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하셨냐면 믿음의 지평을 여시는 거예요. 물론 삶의 지평을 여신 다음에 믿음의 지평을 여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삶에 찾아오실 때 믿음의 지평을 먼저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주시면 제가 잘 믿어보겠습니다. 그것도 귀하죠. 근데 그런 현실이 없을 땐 여전히 기적만 기다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여시는 많은 시간들은 먼저 믿음의 지평을 여시고 그 믿음으로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시는 방식을 취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첫 번째 기적, 처음으로 삶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믿음의 지평을 여신 이후에 삶의 지평을 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지평이 열리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이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이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자 삶의 지평이 열리고 신약이라는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도도 위기의 때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요, 구원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자를 부름과 동시에 주권자를 찾을 때 훨씬 더 그 믿음이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시편 119편 16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성도란 누구냐면은 하루에도 7번, 계속 띄워주세요. 하루에도 7번씩 주를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다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 그냥 찬양해, 찬양이 안 나와도 찬양해, 7번씩 매번 찬양해, 이렇게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찬양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위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거는 어려워도 찬양해야지, 나는 찬양할 거야 라는 다짐을 가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단어는 완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하루 전체를 하나님이, 내 삶의 하루 전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낙심 가운데 찬양할 거야.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찬양으로 채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찬양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자, 16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큰 평안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인데, 그냥 샬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는 독특해요. 왜냐하면 샬롬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경우는 성경에 단 3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전에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원자를 찾을 때에도 우리는 평안을 얻죠. 그런데 구원자는 내가 찾을 때만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권자는 내가 찾을 때도 나에게 힘이 되지만 내가 찾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강력할 때만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셔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니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큰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잘하고 못하고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니 내가 어느 순간인들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고백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저는 그 다음 구절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뒤에 뭐예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앞에 65절로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어요? 예배 잘 들으면 장애물이 없어요? 신앙생활 40년 하고 50년 하면 장애물이 없을까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진심을 뛰어넘어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안 찾아올까요? 아니요. 찾아와요. 전심으로 기도하니 더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장애물이 수두룩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왔지만 장애물 때문에 이 자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뭐지? 왜 나에겐 장애물이 있지? 성경엔 장애물이 없다라 그러는데 성경이 거짓말이든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내가 모르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애물이라는 단어는요, 유혹, 비틀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유혹하고 비틀거리게 만드는 요소는 삶에 수두룩하지만 그 장애물도 주권자가 주장하고 계시니 더 이상 그 장애물이 나에게 장애물로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장애물로 보였지만 주권자가 그것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찾아오자 더 이상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틀거릴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6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자, 하나만 넘겨주실래요? 여기 나오는 계명이라는 단어는요, 명령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명령은, 명령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들으면 순간 답답해 옵니다. 아, 권위적이다, 명령하신다, 뭔가를 자꾸 요구하신다.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를 찾아가면은요, 맡기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야, 내가 주고 너는 내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맡겨.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건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행동을 요구하신다는 거는 나에게 한번 그렇게 맡겨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정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명, 미츠바, 쯔바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는 나에게 맡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방법대로 반드시 정돈해 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도 7번씩 찬양할 수 있고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막막한 상황을 바꿀 힘과 지혜가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족해요. 부족한 게 문제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은 부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지혜가 뚫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 끝지점에서 구원자를 찾잖아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린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 땅의 주권자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나에게 찾아와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생각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주의 생각을 묻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삶의 지평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도 어떻게 바꾸실까? 내 앞에 장애물, 모두 다 끝났다, 모두 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장애물을 어떻게 최상급의 삶으로 바꾸실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신뢰하는 자들에겐 이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차원을 뛰어넘어 주권자라고 믿고 계십니까?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부터 166절을 근거로 한다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를 찾고 있지만 염려와 근심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가 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그 지점이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로 믿고 있는 그때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염려와 근심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오히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봤자 큰 문제가 없더라. 기적은 없고 기적 같은 일 정도로만 만족하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이 문제는 염려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이 믿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더 이상 이 문제가, 이 장애물이 내 삶의 근심과 염려와 낙심으로 찾아오지 않을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드디어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과 연결을 시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진심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게 됐는지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강도, 세기? 아니요. 그걸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건 진심이죠. 전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심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인데, 하나님이 전체를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믿고 싶습니다와 내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는 다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를 뛰어넘어 하나님, 내가 오늘, 내일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내 삶의 주권자라는 확신을 주셨는데 내가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심, 주권자를 신뢰하는 전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을 때까지 엎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늘 항상 청년들에게 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0여 년 동안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지난 해까지 청년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시작하면서 어쩌면 청년 사역이 올해로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1년 동안 청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그럼 내가 내 청년 사역의 마지막 때에 이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어떤 말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청년 사역을 집약시켜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 3장 20절인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 하시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래, 이 말씀이 청년들의 기도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청년들의 상황에 신뢰할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함께했던 청년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막막한 현실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없었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먹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여러분들이 떠나갔으면 거기서 일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돌아왔으면 거기서도 함께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손아귀 밖으로 벗어나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그것마저도 누가 봐도 장애물이다라고 말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빛나게 하는 디딤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를 넘어 주권자를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 그리하여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의 여정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이 내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별거 아니에요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막막함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슬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정돈하실 것이고 뚫고 나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막막함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나에게 결코 장애물이 없으리라.
근심과 염려가 떨어져 나갈 때까지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나에게 결단코 장애물이 없으리라 선포하고 선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떨쳐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주권자께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주권자에 대한 이 믿음으로 삶의 새로운 지평까지 열어가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